성경을 읽다가 좀 의아하게 여겼던 표현들을 가끔씩 이렇게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라. 혹시 누가 알랴? 이런 표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셨을 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 어떻게 아랴?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복을 남기실지 누가 알랴. 하나님이 복을 남기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속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한다. 그랬습니다. 있을까 한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한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접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그러면 확신도 그렇게 없는 채로 기도한 것이야?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100%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이 그 사람들은 기도한 것인가? 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가? 늘 의아해했습니다. 그 오랜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명쾌한 답을 제게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둘 다 컨빅션이다. 확신이다. 어슈어런스다. 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100%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마음에 100% 자기 확신을 지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나 요엘이나 모세나 100%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실까 하노라. 혹시 누가 아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자기 확신이라면 이건 돼. 긍정의 힘.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긍정의 힘이 믿음이라면 잘 믿지 못하는 성품을 지닌 사람은 완전히 소래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누구의 종교입니까? 원래 자기가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에게 유리한 종교일 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1987년 화학산에서 오중사가 저한테 전도를 했던 저에게 행한 말이었습니다. 김중희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그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시고 또 예배당에 가서 지도를 받으시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확신이 안 생깁니다 라고 했을 때 자신은 간절한데 확신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 기독교가 별 의미 없는 종교일 수 있는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하시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거나 뭐 이건 왜 그래요? 이런 적이 없죠. 근데 저희 작은 형은 늘 물었습니다. 이건 왜 그래?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계속 물었습니다. 누가 더 유리합니까? 믿음이 자기 확신이라면 제가 훨씬 더 유리하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천국에 보내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 산에서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 3명에게.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그 신적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이후에도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영광이 나가지고서 비쳐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얼굴에 베일을 가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등이, 이 뒷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변화산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말다툼을 막 하고 서로 격론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놀랐다. 크게 놀랐다. 말싸움을 하다 말고 어떻게 했다? 막 예수님에게 뛰어갔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요소가 발견되어지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오늘로 치면 어떤 간질의 형태의 병을 앓고 있는, 어릴 때부터 간질의 형태를 앓고 있는 귀신이 들려서 그러한 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전과 달리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 달리 고치지 못했을 때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반대했던 서기관들 사이에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이 걸린 아들을 지녔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에게 고합니다. 제자들은 우리 9장인데 6장에 보면 이미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었습니다. 그리고 큰 역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도 고쳐줄 것이라고 믿고 데리고 왔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아들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6장에는 이미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왔을 때에도 어떤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이 내어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못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야, 너 이전에 너희들 고쳤다고 하는 거 웃기는 이야기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했던 걸 진짜 고친 거야. 진짜 고쳤으면 왜 못 고쳐? 이렇게 격론이 막 이게 벌어지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고칠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의 예수님에게 제일 마지막에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들도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안타까워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견디어야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었고 이 아비에게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확신이 없었다고요?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줄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확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100%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100% 확신이 들지 않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왔어요. 그 아비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까? 22절 말씀에 만일 당신이 그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여기서 강조점은 유입니다. 유.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런 겁니다. 제 아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낫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믿었어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믿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분명 무엇은 아닙니까? 나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100%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혹 살려줄 줄 아냐? 하나님께서 혹 하나님께서 복을 남겨주실 줄 아냐? 하나님이 혹 너희를 사하실까 한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
기도로 나오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청지 기반에 함께하여 성도의 교통을 나눈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회복이 주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회복이 주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호소한 겁니다. 이 호소가 믿음인 겁니다. 아비가 이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확신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100% 확신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이루미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낚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신 겁니까? 그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왕년에 누군데, 나는 교회도 다녀. 그런데 내가 왕년에 누군데, 내가 IQ가 몇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미 앞서서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이 어려움 내가 다 극복할 수 있어. 100% 확신을 가져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경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거움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감정적으로 불쾌함을 느끼든 아니든, 하나님은 경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경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일에는 아궁이에 불도 피지 말라.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도의 교통을 위해 힘쓰라. 그저 아동부, 중고등부에게 늘 말하는 것이, 같은 또래가 별로 많지 않지만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총을 누리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루 종일 하나님이 전해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예배 마치고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의 교통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시간을 가지려고 동생들하고 놀아주고, 목사님의 큰형은 고등학교 때 고등부가 없었어요. 누구랑 놀았냐면 자기보다 6살, 7살 더 많은 청년부들하고 같이 놀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다 6살, 7살 더 많은 대학생들 아니면 청년들 그 이상인데 고등학교 때 집에 안 가고 하루 종일. 성도의 교통, 그것이 믿음이다. 내가 원하는 믿음은 그것이다. 왜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러한 종류는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줘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기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이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이스라엘 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뭐 수리수리 사바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했는데, 안 하고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 그 장군을 좀 고쳐주시오 라고 하는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보고 막 옷을 찢으면서, 아니 우리 보고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이놈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빌미를 잡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슬퍼할 정도로 힘을 지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장관이 와가지고 나 좀 고쳐주시오 라고 했을 때, 오늘날로 치면 중국이나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와가지고서 여기 고치신다고 그러는데 저 좀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비행기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전세기를 내가지고 이게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한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시종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나음을 받게 될지 아닐지 혹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만이 어떻게 한 겁니까? 혹시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혹시 때문에 6번까지 들어갔어요. 6번 때 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몸에 조금씩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6번까지 들어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도 7번 혹시 해서 7번 들어간 것이 그게 믿음인 겁니다.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 원래 확신은 무엇입니까? 손 얹고 해가지고서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이 자기 확신이었잖아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낚여주셨어요. 그 나아만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7번 들어갔다 6번까지의 이 나아만과 7번째의 나아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라 좀. 그냥 시시하게 좀 뭐 좀 잘 되고 이것이 아니고 기적을 한번 체험해라. 이런 류의 능력을 한번 맛봐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얼마나 참으리요.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 정말 좌절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어떤 갈등이 올 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이거 내 자녀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 옆에 호소하래요.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래요. 그러면 보통 뭐 어떻게 잘 됐나 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신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미친 사람이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믿는 미친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에 비하면. 죽어도 다시 살린다고 그러셨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래요. 그 믿음을 지니래요. 나눠주래요. 나중에 도로 찾게 해주실 거래요. 그게 믿음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래요. 그것이 믿음이래요. 원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래요. 원수가 죽게 된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원수가 죽게 된대요. 원수가 어쩔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다시금 회복된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류의 기적들을 일생 동안 10번, 20번, 30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류의 방식은,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기도할 때 이런 류의 능력이 행사되어질 것이다. 우리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도 기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위기 때마다 혹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차 말씀드리지만 저쪽에 예배당 지으려고 땅을 샀을 때 이 교화지구가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이쪽으로 길이 있었는데 교화지구가 있으면서 길이 없어졌어요. 길을 끊었어요. 왜? 교화지구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땅에서 이 교화지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없으면 저기로 헤르만 하우스 쪽으로 해가지고 길게 돌아서 오야 되는데 그냥 보여도 안 오는데 누가 이렇게 멀리 돌아서 오겠나 싶어서 제가 시청에 전화해서 여기 길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길을 좀 내주실 수 없습니까? 길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다시 길 내기로 하면 이 교화 전체에 뭐 녹지율 이걸 다시 다 계산해가지고 위에서 다시 허락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요. 시청 직원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호소하고 싶어서 제가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한테 어제 이장님한테 2시간 반 설명했으니까 이장님한테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장님한테 가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그래도 저도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2시간 반 설명을 다시 듣고 왔어요. 안 된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번거로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꼭 나라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돌아오던 길에 그 땅에 간 겁니다. 예배당 짓기 전에 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기 길 안 나면 하나님 여기 예배당 짓지 말라고 하는 줄 알고 예배당 땅을 매각하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시청에서 뭐라고? 그 어제 2시간 반 설명했던 분이 목사님 좋아가지고 길이 2개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날 2시간 반 동안 설명하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10시에 본인이 기뻐서 전화했어요. 좀 그런 맛을 봐야 되지 않아요? 살면서. 예수님은 그런 맛을 보라는 겁니다. 기도하래요. 맨 땅이건 뭐 골방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래서 오늘 찬송 뭐 부른 겁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하다. 얽매인 고통을 풀어주시는, 우리도 과거를 잘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교회 나가셔서 울며 호소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평안 가운데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간절히 찾았을 때처럼 나를 간절히 찾으면 계속하여 너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새 노래를 거듭거듭 확인하며 체험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네피셜이야. 요새 네피셜이라고 그러죠. 네피셜이 뭐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확신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세계 1등이다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 100% 확신이 없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성도님은 3,000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정영규 집사님, 저 프로골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교회, 우리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군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로 하나님 앞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 좀 도와줘 막 이렇게. 응? 어떻게 기도하실지 모르니까 나 좀 도와줘. 정말 당신이 살아있다면, 신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해서 2년 만에 다시 2년 반 지나서 골프 이렇게 시합 나가셨는데 2년 동안 골프도 못 치셨는데 군대에 있어서 3,000명 중에 1등을 해서 프로 골퍼가 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못 쳤는데, 그때 우리 정영규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프로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영규 집사님 어떻습니까? no. 네. 불가능한 거죠. 왜?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거니까. 나가자마자, 군대에 있다가 나가자마자 이렇게 해서 이거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유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엄마 나 미쳤나 봐 이렇게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쳤나 봐. 그냥 치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서서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기도가 있었다.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양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처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게 믿음인 겁니다. 기도하면 그게 믿음이고, 구제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이 믿음이고, 예배가 믿음인 겁니다. 그 자체가 믿음인 거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지옥에 간 부자 있지 않습니까? 부자.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부자가 세상에 살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00% 확신이 있었지요. 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리고 나쁜 짓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남는 것도 집에서 먹다가 남은 거 나사로도 좀 갖다 주고, 자기 집 앞에 널 있는 거짓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고 그래도 놔두고, 그래서 100%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천국 갈 거다. 확신이 천국을 보내줬습니까? 못 보내줬습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천국을 보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을 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왜 마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100% 확신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40%의 이익을 포기했던 친구 성도, 이제 60이 돼서 이 학원 강사로는 벌써 고려장을 해도 벌써 해야 됐을 학원 친구, 우리 교회 친구 성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셔서 10년 전에만 해도 이제 다 학원가에서 다 퇴출돼 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친구 성도, 내가 주일은 다시는 과외나 어떤 학원에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40%의 이익을, 혹시 벌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 친구 성도,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요전에 9년 전에 여기서 원룸 구해서 살 때 그 페이스북에 그때 사진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9년 전에 추억 해가지고 다시 나오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동영상을 누가 이렇게 끊임없이 보시나, 한 10몇 명 정도 우리 동영상을 보시나 했더니 몇몇 성도님들이 계세요. 동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는 성도님으로부터 어떤 증언을 듣게 되는 겁니까? 친족과의 갈등을 끝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기쁜 쾌거를 이루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친족과의 갈등을 끝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삶이 정말 선한 것이라 믿어 그렇게 행해노라 라고 하는 승전보를 보내주셨을 때 더할 수 없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전보, 믿음의 승전보인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끝장내는 말씀의 힘, 그것을 믿는 것이지. 이제 생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 성도들은 주의 어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성도님들 역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악한 영을 명하여 내쫓는 것 같은 불가사의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 아래서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을 더하실 것이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거룩한 삶,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환기시켜서 우리가 혹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는가, 과거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하나님만을 찾고자 했던 그 뜨거움 가운데 있었던 나로부터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우리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내용으로 요청하시는 모든 불타는 영혼을 지니라고 하는, 뜨거운 영을 지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며 또 내일 이제 입원하셔서 허리에 뼈가 좀 무너져 있으셔서 시술을 받으셔야만 되는 우리 안순희 집사님 모든 치료 과정에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